오늘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어떤 교수님이 대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6초짜리 BTS 안무 동영상을 여러 번 보여주고 따라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안무 동영상 6초짜리니까 짧죠? 이 안무 동영상을 여러 번 본 이 학생들이 자기도 출 수 있다고 한 10여 명이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춰봐라 라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춤을 아무도 추지 못했습니다. 왜 이 학생들은 춤을 출 수 있다고 자신했을까요? 그들이 뮤직비디오를 몇 번 보고 안무를 따라할 수 있다라고 과신하는 것은 유창성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유창성 착각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을 보면 그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인지 오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니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착각이라는 것에서부터 한번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택함 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계보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한편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데 실패했을까요? 먼저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의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참으로 내가 원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것,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원하며 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모든 일이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며 그것도 대단히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 바로 맞은편에 자신들의 구원 판매점을 차려놓고선 요란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루어온 결과 이제 그들은 더는 내놓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서 계시는 다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배반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던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겠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고 내 의를 주장하고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들어왔을 때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고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 결국에는 거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아들의 지위로 올려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마다들에 관해서 역시 의미심장하게 끝을 냅니다. 둘째 아들은 시작부터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고 오로지 재산만을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닌 그저 내게 돈을 줘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여겼던 둘째 아들입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동생과 같은 그런 망나니 같은 행동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자 이 참고 참았던 맏아들의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동생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써버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묵묵하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들이 화가 난 실질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동생이 도로 집안에 들어오고 동생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그는 다시 상속자의 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재산을 빼서 나가서 다 써버렸던 이 동생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상속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맏아들이 가지고 있던 상속 지분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맏아들은 이 지분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동생이 이번에 돌아와서 그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일에 관해서 나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히 예를 갖추어야 했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 예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소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른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복종했던 그 문화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례하게 구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치에 들어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막대하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맏아들에게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맏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고집대로 안 들어간지 그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은 세리나 창녀 같은 당시의 죄인들을 의미하고 맏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까지 만들어내서 그것까지 지켰던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며 자신들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자부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그리고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 또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나 처음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마 둘째 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아버지 곁을 지키며 살고 있지만 결국엔 내가 했던 일, 나의 의의가 침범당한다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대항하는 바리새인 같은 첫째 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자부하고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 당신은 무엇하냐라고 힐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당신 이래야지 저래야지 조언을 가장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세세하게 자랑하며 그러면서 상대방의 신앙을 무시하고 나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드러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결국에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우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려 들고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려 듭니다. 바로 교만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모습인 겁니다. 교만이 왜 큰 죄일까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타났던 이 두 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고 단지 아버지를 이용해서 내 뱃속만 채우려던 그 두 아들이 바로 그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도덕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가 생겨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응답, 행복한 삶, 사후의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 값없는 은혜로 당신을 용서해 줄 구주는 필요 없다. 당신이 자신의 구주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아닌 나의 의로 가득 찬 내가 구세주라고 여기는 교만이며 죄입니다. 저의 예전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었던 시절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면서 스스로는 술 한잔 안 마시는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여기고 나의 의로 삼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찮은 것 하나로 나의 의로 삼았던 시절입니다. 후배들이 형 어떻게 그렇게 와 오빠는 대단해요. 어떻게 술 한잔 안 해요?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로 산산조각이 나도록 저를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별것 없는 하찮은 것을 나의 의로 삼았던 그 교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내 머리를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계속 깨우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1900년대 영국의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공개 질문이 실렸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때 카톨릭 사상가인 체스터턴은 이런 짤막한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그 답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정치가 때문입니다. 욕심 있는 누구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것,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의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이고 나같이 더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의 또 다른 비유 속에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르짖는 세리,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며 이 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나의 의의로 가득 차 있기에 나의 의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교만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나의 의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십니다.